레위기 4장. 교회 앞산에 올라 잠시 산책을 했습니다. 공기도 너무 좋고 기분도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감사와 찬양을 합니다. 이 산속을 여러분도 함께 걸으시면서 레위기 4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5대 제사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죽음, 소제는 예수님의 온유한 삶을 다루고, 화목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고 이웃과 이웃이 회복된 이야기. 이제 네 번째 속죄제를 다루겠습니다. 속죄제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부분에 초점이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지게 만든 원인입니다. 죄는 관계를 깨고 문제를 야기시키며 우리를 결국 타락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모두가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고 그 죄성은 반드시 죄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죄라고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죄가 되는 줄 모르는 가운데 죄를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 때문에 우리 모두 죽어야 하는 운명 위에 서 있습니다. 죄 때문에 성경이 주어졌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성육신하셨습니다. 죄가 없었다면,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죽음의 저주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희생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죄를 모두 희생제물에게 전가시킨 다음 그 희생제물을 죽입니다. 제사의 과정에서 제사장과 일반 백성들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책임이 있는 자는 더 중하게 벌을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책임을 지는 부분에 있어서 더 중요한 자로 취급을 받게 됩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족장, 일반 백성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책임이 중한 자리에 있는 자는 물론 더욱 큰 벌이 주어지겠죠. 하나님은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람이 온전하지 않아서 죄를 지을 수도 있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철저하게 죄를 멀리 하실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결하시고 성결하시고 흠이 없고 온전하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할 수도 없고 죄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려면 반드시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그곳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또 나와 교제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반드시 씻어야 하는데, 구약에서는 짐승이 대신 죽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짐승의 피로 하지 않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짐승으로 하시지 왜 예수님, 즉 하나님이 피를 흘려야 할까요? 하나님의 결론은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 즉 우리의 죄성과 그 원죄와 자범죄를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새롭게 닦아두시고 이제 그 길을 걸어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의 이름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직 십자가로 우리의 죄는 용서받습니다. 그것을 믿으라.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죄 없다고 해줄게. 이것이 복음입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 희생제물의 피를 뿌리는 의식을 진행합니다. 지성소 앞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분향단에 있는 그 뿔에 피를 바르고 또 번제단에도 뿔이 있습니다. 그 뿔에 피를 바르고 번제단 아래에 모든 피를 쏟아붓고 희생제물을 태울 때도 직분에 따라서 번제단에서 태우기도 하지만 진영 밖에서 태우기도 합니다. 그 의미도 다 다릅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법을 정해 죄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예루살렘 성내에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밖, 진영 밖으로 하나님은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해골이라고 부르는 언덕에 던져집니다.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또 장사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죄 지은 자의 운명은 처참합니다. 잔인한 최후를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은 자의 벌은 영원할 것이며 그 고통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시지만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자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기만 하라고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지만은 끝까지 고집부리고 믿음을 거부하는 자는 멸망이라는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죄를 멀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나를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성결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믿는 자는 죄를 이기는 권세도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오늘도 성결한 삶을 살아가십시다.